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그런 기쁨들, 또 치유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섬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이삭이라는 선물을 약속을 합니다. 그 선물을 약속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천사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적지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전송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던 그 계획,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신 건데 그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뜻이 높고 정말 귀한 건데 그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그 뜻과 그 계획들을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항송한 일이에요. 그 참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죠. 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이 약속이 되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고 그리고 또 물질적 복을 주고 영적인 또 복을 주고 이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만민에게 미쳐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커요. 이 구원의 복만 받아도 너무 큰 복인데 그 복이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만민, 천하 만민이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은 누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만민에게 어떻게 복을 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천하 만민 온 세상에게 그 복이 미쳐지게 될 것이다. 이 스케일이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예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브라함 별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다 늙어갖고 이제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축복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스케일과 이 깊이와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미쳐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막스 베버 아죠.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 막스 베버가 이 사회학을 연구를 해요. 사회를 연구한 사회학자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뭐 영적인 복은 모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인 복은 모르지만 자기가 그냥 보이는 복과 보이는 그 현실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더 형통하냐 찾아보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 형통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이 형통하냐면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다 내보니까 정말 기독교 이 천주교도 아니고 이 완전히 개혁적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다 훨씬 더 평통하고 성공하고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정신과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기반이 되어지니까 그게 막 이렇게 빨리 이제 막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벌써 사회학적 통계적으로 내봐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온전한 주님 닮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 속에 딱 배우면요, 사회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야. 천하 만민이. 그 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그런 계통 속에서 복인 그 잘 사는 나라가 안 나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국가가 안 나와요. 이 막스 베버가 분석을 해보니까 종교가 있는 나라들만 그래도 훨씬 난데 그 중에 기독교 있는 나라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나라만 예외에 있다는 거예요. 20개 중에서 한 나라가 예외인데 일본 외국 빼고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빼고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의 은혜도 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거죠.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주의 은혜가 쏟아지고 이게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말씀을 잘 읽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만 살아가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은혜를 자리니까 은혜를 받지. 영혼이 살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정신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더러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어갖고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막 세상적인 그 생각들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런 복을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심판을 하겠다. 심판하겠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님께서 심판 계획이 있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기를. 하나님 갖고 있는 그 뜻과 계획들을 주님은 공유하시기를 원하셔요. 공유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과 뜻들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행하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심판을 주신 거거든. 그러면 그 속에서 계획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주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교만의 죄나 기타 다른 어떤 죄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손해가 자꾸 오고 물질을 자꾸 잃어버린다. 물질을 잃어버린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손해가 자꾸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처럼 내 삶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물질에 자꾸 손해가 생겨. 남편의 물질에 손해가 생겨. 또 내가 물질에 손해가 생겨. 잊어버리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잊어버려. 그 빼앗겨.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꾸로 되는 거잖아. 지금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잖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계획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살피면서 주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또 온전하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물질에 손해가 있다는 건요, 대부분이 남의 물질을 손해를 끼친 거예요. 남의 물질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건 도둑질을 했다는 거지. 도둑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곰곰하게 묵상하시면서 그 뜻을 살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살펴가셔야 돼요. 살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고 두 사람은 두 천사는 떠났고 소돔으로 갔고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곧바로 뭐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셨구나. 그걸 듣고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 아브라함이 좀 기도 좀 해라 네가. 그래갖고 서 있는 거야.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네가 좀 기도를 해라고. 그것처럼 주님께서 심판과 이런 세상에 대한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대신 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도록,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도록,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도록,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소경된 영혼들이 눈을 뜨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보여줬는가 보다, 계획을 알려줬는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 다 서 있잖아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중보 기도는 주님의 뜻이구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어, 시험에 들었어, 예배에 못 나와, 또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상해져 있어, 멀리 세상 길로 갔어, 또 막 엉뚱한 이야기해, 막 그렇게 막 이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시험에 들었나가 보네. 그런 거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성도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내 눈에 보여줬다는 것은,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듣게 되었다는 것은 그 손가락질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서 있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내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눈에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네. 저렇게 하면 평생 고생할 텐데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 고생할 텐데 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기도해주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중보 기도는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심판하지 마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구하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해요.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 의인을 그게 악인과 똑같이 멸하는 게 공의에 맞겠습니까? 공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건져달라고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셔. 공의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의 말씀 비추어서 건져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데 시험을 잘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되겠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의는 뭐예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치는 거예요. 공의에 비춰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의가 있어야지. 공부 열심히 한 의가 있어야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래갖고 아예 밑바닥부터 기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도와주시도록 구하는 거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단순하게 이 정도 기도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냐면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으면 이 아이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지. 구원 안에 들어오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게으른 거잖아. 나태한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해.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 그러고 한 끼 굶으면 난리가 나고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 좋은 건 다 챙겨주고 막 세상 것은 엄청 부지런해. 그것도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지런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구원자이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그거를 막 잘 설명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는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구원이 안 돼요. 내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살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에 비춰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된다. 중보기도 할 때는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뜻대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오늘 몇 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것도 아니야.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40명이 없을 것 같아. 30명, 20명, 10명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중보 기도는 인내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인내하고 고통 감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자녀가 의가 없어도 내 의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막 금식하며 기도하잖아.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금식하기가 싫은데, 아니 나를 위해서도 1년에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금식하려고 아우 배가 고픈데 이거부터 나오는데, 근데 막 남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귀하게 보셔요. 그 고통 가운데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 가운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냥 하게 좀 해, 좀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할 때 고통스럽고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지. 그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되잖아. 우리 막 금요 기도에도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도 못 오잖아. 지금 못 오잖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끝에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중보 기도한 게 뭐냐? 다 헛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때려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구나. 의인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결과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뭘 해갖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망신을 안 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공의로운 분이구나, 자명하게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한 것이구나. 기도를 안 했으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는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건져 주시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득한다 그래요. 몸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공리가 뭐 어떻고 저떻고 불의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심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신앙은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 다 헛것이야. 머릿속에만 맴돌면은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요즘은 말만 엄청 살아있어. 입만 살아있어.
입만 살아있고 뭐 예배가 어떻다니 저떻다니 코로나 시대에 어떻다 저렇다 입만 살아있어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이 지금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체득을 해야 돼. 기도를 해봐야 체득을 하지. 그리고 롯과 두 자녀는 그래도 구원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육신적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 올려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을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